영원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은 이제 2절이에요. 6절, 7절. 자, 간략하게 6절, 7절을 좀 잠시 보고 갈게요. 6절에 또 내가 보니, 여기에는 또 내가 본다. 그리고 내가 보니, 나는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다른 천사라는 것은 기존에 나왔던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 새로운 장면의 전환이나 주요 장면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보았음을 강조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천사 이렇게 했던 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데 천사가 공중에 나는구나. 뭐지? 이럴 수 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데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랬어.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가는데 라는 것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신속히 수행함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렇게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땅에 거하는 자들 또 곧 이것은 그리고 여기도 고리고가 나오는데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은 이방인 전체를 말하는 거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비진리를 갖고 있는 행위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할 영원할 복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한다. 이 영원한 복음은 그러니까 영혼을 끝없는 시간으로 잘못 이해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것이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가졌더라. 누가 가졌어요? 또 다른 천사가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은 복음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천국 복음,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영광의 복음, 화평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있는데 이것은 강조점을 구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그렇죠? 복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이 곧 복음이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천사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지금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큰 음성으로 이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긴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큰 음성으로 이 영원한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무서워하고 막 이게 아니라 참으로 놀랍다, 존경한다, 경외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돌리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은 자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돌리다, 뒤도미, 넘겨주다. 영광을 돌린다라니까 그냥 영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넘겨드린다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그 감격을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는이라는 것은 엘코마이, 오다, 나타내다 이런 뜻인데,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다 드러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심판의 때가 온전히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왔고 다 드러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라 이 소리예요. 경배하라. 이건 뭐냐면 프로소키네오, 예배하다. 삶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러내다. 내 삶으로 예배를 드려내지 못하는 자는 예배에 뭐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모두 꽝이라는 거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삶으로 예배가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모여서 지체들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속함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상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들에게 경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원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주에는 전주가 아니라 13장에서 보면 짐승의 표와 대조한 사건이 이제는 14장에 들어가서는 1절에서 5절에 전번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곧 14만 4천은 교회고 성도라 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그에 대한 화답으로 새 노래를 교회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를 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인데, 교회에서 뭐 찬송을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느냐 그게 아니고, 새 노래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곧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지요. 그래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로, 거짓이 없는 자로, 그 입에 진리를 가진, 그러니까 비진리가 아닌 참 진리를 가진 흠이 없는 자들이다. 십자가에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누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을까요? 교회가 처음 익은 열매고 장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 현실은 냉정하게 보면, 내 연약함을 보면 할 말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왕의 권세를 보여주는 곳이 곧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는 것이죠. 13장에서 666에 대한 짐승의 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자는 이제 짐승의 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인맞은 자로서 교회가 되었고, 진리를 그 입에 가진 흠없는 자들이 되었고,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되고 있지요. 왜 그러냐? 우리는 태어나고 보니까 666 짐승과 하나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해 냈어요. 그런 자들이 교회가 되었고, 흠없는 자가 되고, 첫 열매가 되고,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랬어요. 또 보니 이거는 카이에이돈, 그리고 나는 보았다. 새로운 장면 전환이나 중요 장면으로 새롭게 등장한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보았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서 장면이 전환되어 새 천사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6절에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이게 아니고 또 다른 천사 이렇게 나왔지요. 그런데 이제 9절에 가서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천사로 보는 게 오히려 이해가 된다 이 소리예요. 8절에는 두 번째 천사가 나오고 9절에는 세 번째 천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다른 천사가 이제 율법적인 행위가 믿음으로 증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행위주의자들, 그에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시겠다는 뜻이에요. 행위주의자들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드러내 보이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공중에서 복음이 선포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지요. 이 영원한 복음이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선포되고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수행함을 상징한다고 말했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복음이지요. 그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는 복음이에요. 그것은 특히 마지막 심판에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이지요. 요한이 본 것은 다른 천사, 첫 번째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이는 땅에 있는 모든 자를 다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미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카데마이,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속하여 땅적 사상과 원리를 같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과 방언과 이방인 나라와 백성에게 이 짐승의 정신이나 표, 곧 율법적 행위가 믿음의 증거라고 가르쳤음을 지칭하고 있어요. 여기서 곧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 그리고라고 하는데 앞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모든 민족을 다른 뜻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는 이방 민족 전체를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이방인에게 어떻게 드러낼 것일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것이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 모든 민족 방언하는 백성들에게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거주하는 자란 단순히 살고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앉아서 가르친다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드러내었다는 뜻입니다. 전할 영원한 복음인데, 전할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죠.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는 뜻이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끝없이 시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하다는 표현은 시간과 상관없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즉 시간 개념이나 공간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전파하여 어떤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시고 은혜로만 전파되어 그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곧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이미 구약에서도 전하여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뱀이 후손인 여인, 그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무화과 잎으로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지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일을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 복음이 영원한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디모데 후서 1장 9절, 디모데 전서 1장 2절 이렇게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요. 창세 전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언약하신 내용이기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을 이 역사 속에서 완성하신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의 대표예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였다고 했죠. 죽임당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입어야 구원을 받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속량을 받아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십자가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온 자들은 십자가의 피로 흰옷을 입히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은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의 성도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는 것은 복음에 구별을 둔 것이 아니에요. 강조점으로 구별한 것이에요. 복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지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이 곧 복음인데
첫 번째는 천국복음 마태복음에 쓰여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서에 쓰여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마가복음에 쓰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도행전에 써 있고, 구원의 복음은 에베소에 쓰여 있어요. 평안의 복음은 역시 에베소에 쓰여 있고, 영광의 복음은 디모데 전서에도 쓰여 있고, 화평의 복음은 사도행전에 쓰여 있어요. 영원한 복음 또 역시 계시록에도 쓰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라는 것은, 이 표현은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음성으로 선포된다는 것은 땅에서 짐승의 표를 진리로 가르치는 자들에게 다 듣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날아가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긴박한 메시지라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는 이 영원한 복음을 구체적으로 무엇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살았습니다. 또 오늘날 대부분 교인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죠.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한 모든 것이 영원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통해서 영광을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없기에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 유대인들이 영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점에서 영광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밝히시고 있지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곧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써요.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난 것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과 하나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랬어요. 영광의 출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영광을 십자가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늘날 교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이게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영광이에요.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은 영광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드러남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진리가 완성되어져 은혜와 진리로 온전히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즉 부활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됨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며 라는 뜻은 포베오, 두려워한다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렇게 봐야 돼. 놀랍다, 존경하다, 경외하다는 뜻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리다, 디도미, 넘겨주다. 따라서 하나님이 단순히 두려워한다기보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뜻이 돌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지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삶으로.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엘코마이 오다 나타내다 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다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배해서 다 심판의 때가 온전히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왔고 다 드러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창조주를 통해 드러내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만드신 분위기에 파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 즉 십자가로 이미 복음의 본질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기에 더 이상
초현실적인 일이나 놀라운 기적으로 복음을 믿도록 부르시는 일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방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겠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경배, 프로스케노,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란 표현은 오직 성령이 이끌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시기에 십자가 죽음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영, 다음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원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배할 때를 가르쳐주고 계셨었지요.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24절 하나님의 영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배하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가 되면, 그 십자가 죽음의 영광으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온전한 예배를 드러내셨지요. 이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예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리신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예배, 거기에 동참되어졌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큰 틀에서 말하면 그게 다 예배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묵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상태가 예배하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시록 본문은 우리가 따로 예배를 잘 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너가 있느냐? 참으로 하나가 되어 지금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아 14만 4천이 되었다면 이 경배, 이 예배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뜻은 물의 근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진리 안에 있게 하신 이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원한 복음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이유는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영원한 복음은 눈과 귀가 열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증거된 것이고,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견하면 그게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요 성도가 된 자는 어떤 상태인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18절 19절은 지금 복음을 갖지 못한 자들, 빌립보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너희들은 이런 상태야 이러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랬어요.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그 나라를 옮겨졌다라는 뜻인데, 두 가지로 오늘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은 자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빌립보에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면서도 그 영혼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 땅의 역사 속에 살지만 우리는 영혼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묵시 속에 산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사람이기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영원한 공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시민권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가 삶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몸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천국이 소유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나라에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고 내가 선택을 한다.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자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고, 오늘 14만 4천이 되어서 그들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어서 우리의 삶이 능동력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